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우리에게 펼쳐지는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단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사역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다수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는 지위나 능력이나 여건들이 허락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에게 중풍병 걸린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에게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 자리가 주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명령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백부장은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의 하인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그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로마에 속해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현지인들을 관리하여 감독하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문헌들이나 성경의 내용들에서도 보면 백부장인 그가 주는 권위가 상당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질, 부는 바로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가 부릴 수 있는 수하의 군사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렇지만 하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쉬운 말로 하인, 종들은 지금처럼 인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의 하인들 중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지금도 중풍병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치료는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중풍병 걸린 하인은 거의 불치병에 해당되는 병으로서 지위와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하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부장에게는 좋은 표현으로는 부담되는 존재였고 나쁜 말로는 쓸모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밥만 축내거나 병든 그를 돌볼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인력을 낭비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하인을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을 그냥 아프다가 죽도록 방치하거나 길거리로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성경구절 호세아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활동에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동포들이나 이방인들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현재 나라를 잃어버린 어려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방인인 백부장은 도리어 자신의 권위나 지위나 부로 인해 병든 하인에게 무자비하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오래전에 무너졌고 나라 없이 지낸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이름만 남은 나라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백부장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라 로마, 바로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은 그와 같이 망한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하찮은 나라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름만 겨우 남은 작은 나라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촌구석 나사렛 출신인 이방인 예수님에게 백부장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군사력, 바로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 협박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밑에 수하가 있어서 말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하찮 끝없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는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어떠한 겸손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인용되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얼마든지 죄인들을 벌하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 바로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그의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 또 겸손함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참여할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이방인인 그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함이 없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백부장과 같이 긍휼과 겸손함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일하시며 오늘 본문과 같이 기적의 사건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긍휼과 겸손함으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간구하실 때 이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져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지식과 경험과 많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진 심령으로 긍휼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이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발걸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